사랑하는 안실학교 반생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일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제10과 휘장 가운데로 길을 여심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히브리서 9장과 또 12장 또 10장 이런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제9과는 뭘 공부했죠? 제9과는 예수 온전한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온전한 제물이 예수님께서 단번에 드린 그 제물, 단번에 한 그 내용을 우리가 강조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인데 제사 제도가 5가지 있었죠. 그 제사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 히브리서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휘장이라고 하는 말이 대단히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우리가 확인해야 할,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단어가 바로 여기 나오는 휘장과 길인데, 오늘은 특별히 이 휘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기역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히브리 9장 24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지금은 하늘 성소에 계신다고 하는 사실, 하늘 지성소에 계신다고 하는 사실인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기별은 뭐고 우리가 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TMI 실전 사항에 있죠. 자, 여기 보면은 출산한 친구나 동료를 위해 옷을 세탁해 주세요. 여러분, 출산하고 난 다음에 특별히 이 미국 땅에서는 출산을 누가 잘 도와주지 않습니다. 한국 같으면은 조리원에 간다든지 또는 무슨 친정 어머니가 오신다든지 하는데, 미국은 사실은 그런 조리원도 별로 없고 또 친정 어머니나 친척들이, 가족들이 돕는 상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 가정이 해결해야 될 경우가 많은데, 그런 가정에 뭡니까? 출산한 친구나 동료를 위해 옷을 세탁해 준다. 얼마나 좋습니까? 빨래를 해주는 일. 그 다음에 새로 이사온 가족을 식사 자리에 초대하세요. 새로 이사를, 우리 교회 만약에 이번 주말에 새로운 가정이 한 가정이 이사를 왔다, 그럴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 새로운 가정을 각 가정에서 혹은 개인적으로 식사를 초대해 줘 보세요. 얼마나 그들이 고마워하고 또 편안하고, 이 교회가 정말 내가 다녀야 할 교회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쓰레기나 휴지가 보이면 주세요. 저는 제가 아파트 그 주위에 다닐 때마다 혹은 교회 올 때마다 휴지가 있으면 그걸 줍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담임 목사가 무슨 교회 와서 그런 휴지를 줍고 다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 성격상 휴지가 보이면은 동네에서도 휴지를 줍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휴지를 줍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휘장 가운데로 길을 여시는 가운데, 이 휘장 가운데 길을 여신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지요. 그래서 그 찢어진 사이로 길을 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신다고 하는데, 이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목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앞에 서 계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이 열렸음을 깨닫는다 하는데, 새로운 살 길이 뭔지를 우리가 바로 다음에 가서 자세히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절망적인 순간을 맞이했을 때 누군가가 여러분을 도와주신 적 있습니까?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희망의 빛이 되어준 사람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 나타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우리도 하늘 성천할 것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바로 그 다음 소재에 일요일 소재에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하나님의 초청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두려워 떨었죠. 하나님께 나오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그래서 모세를 중재자로 요청하고 얼굴을 가리는 그런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에 존재했던 희장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희장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우리가 이 교과에서 자세히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셔서 하나님 앞에 서 계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희망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성천하셨기 때문에 하늘에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성천하고 하늘에 갈 수 있다고 하는 확신과 희망과 소망을 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성 하늘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님 안에만 있다면은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런 소망이 있다면은 무엇이 두려울까요? 자,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교과에 계속해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뭘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자,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성천은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데 그게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첫째 날 아버지 앞에 계신 예수님,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서 계신 예수님. 히브리서 9장 24절에 예수님이 성천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려고 성천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을 성전을 찾는 것은 그들의 율법에 의해서 1년에 한 3번씩 찾는다고 되어 있죠.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입니다. 유월절은 뭐예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지내면서 어려움, 자유가 없는 삶을 살한 그들이 자유를 얻는 해방의 날, 억압으로부터 탈출한 날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은 뭡니까? 오순절은 미래 추수를 기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초막절은 뭡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초막에서 살았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이 세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 가운데 유월절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만 이 세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으로 성천하신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더 좋은 제물, 곧 자신의 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기 위해 참거신 하늘 성소에 도착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계신 예수님은 성천하신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여기 보니까 고대 이스라엘의 순례 여행의 목적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왜 그들은 이스라엘에 1년에 한 번씩 꼭 가려고 그럽니까? 뭐 여기 3번씩 갔다고 그랬는데 오늘날 유대인들은 통곡의 벽이나 예루살렘에 혹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 것을 그들은 1년 동안 돈을 모아서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휘장 안에 들어가심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 하늘 위에서도 휘장 안에 들어가시면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길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먼저 길을 닦아 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것은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성천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활하고 우리도 성천하고 우리도 하늘에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일뿐만 아니라 지금 하늘에서 행하고 계신 일이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미 그분이 하나님 앞에 가신 것은 우리가 하늘에 간다는 것을 보증해 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천은 그의 제자들이 약속된 축복을 받게 되리라고 하는 신호였다고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천하셔서 아버지 앞에 계신 것을 우리가 확인했고, 그 다음에 둘째 날에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 21절에 보면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은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하나님과 만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기를 원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무서워했다고요. 심지어 모세도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리도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얼굴을 가리고 모세를 중재자로 내세웠는데 모세도 심히 두렵고 떨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모세를 통해 필요한 설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결하게 하라고. 그래서 백성들은 이틀 동안 준비를 마치고 셋째 날에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라 이렇게 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무서워가지고 모세를 내세웠죠.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당신들의 백성들과 함께 만나기를 원했던 것은 그 거룩함을 나타내게 원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신명기나 시편이나 잠언에서 나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을 가르쳐주기 위함이 출애굽기 34장 4절로부터 8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서 모세를 내세운 것입니다. 자,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되시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정말 두려운 분이십니까?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가까이로 나가기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쓴 이 편지서를 읽어보면은 in Christ, in Christos, in Christ. 헬라어는 in Christos.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이미 하늘에 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하늘에 가 계셨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만 있다면 이미 우리는 하늘에 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죄된 육체는 이 땅에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면 우리도 변화되어서 하늘에 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가래 뽑은 일권 349쪽에 보면은 십자가를 통해서 나아간다고 기록되어 있죠. 이 세상과 하늘 사이에 당신의 십자가를 세우셨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까이 접근할 수 있다. 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자, 셋째 날에 그러면 이 휘장이 필요성, 왜 필요한가? 목적이 뭔가? 여러분, 휘장을 왜 합니까? 왜 우리가 커튼을 만듭니까? 여기 이 휘장에 여러 가지 기능이 설명하고 있습니다만은 첫 번째 출애굽기 38장 18절에 뜰의 가림막입니다. 뜰의 가림막. 뜰을 이렇게 가려주는 것. 그 다음에 성소의 바깥쪽 칸의 입구를 가리는 가림막입니다. 이게 출애굽기 36장 37절이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26장 31절로 보면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것이 휘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바깥과 그 다음에 성소와의 그 사이에 휘장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성소 안에 뜰과 그 안에 성소에 휘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성소 안에 성소와 지성소의 가운데 휘장이 있습니다. 이 세 휘장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 휘장의 목적은 뭡니까? 첫 번째, 입구를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곳을 들어갈 때 휘장이 문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그 휘장을 통해서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휘장의 목적은 경계입니다. 경계. 여기와 여기를 구분을 해주는 경계입니다. 세 번째 이 휘장의 목적은 뭡니까? 보호입니다. 보호. 우리가 이 커튼을 치는 이유는 햇빛을 가리고 또 추위와 더위로 이렇게 막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휘장의 목적은 뭐예요? 첫 번째, 입구, 그 다음에 경계, 그 다음에 보호입니다. 이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레위기 16장 1절과 2절, 10장 1절로부터 3절에 보면은 어떤 경고를 하고 있느냐면은 이 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성소는 더더욱이 제사장도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휘장은 경계를 나타낸다고 그랬죠. 그래서 누가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아무나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휘장은 제사장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는 동안 그들을 보호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막 사면에 휘장을 두루 진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휘장을 두른 것입니다. 그 목적은 민수기 1장 5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기 위해서 휘장이 치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소는 삼중막으로 우리가 기능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성소 바깥과 그 다음에 성소 사이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소 안에 뜰과 성소 안, 그 사이에 휘장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와의 사이에 휘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만 출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 10장 20절에 보면은 휘장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여러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은 예수님의 몸이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위해서 길을 마련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찢어짐으로 길을 마련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넷째 날에 보면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입니다. 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그 가운데 길이 났다고 하는데 이게 새로운 살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살길이 새롭다고 하는 것은 어원에 보면은 일반적으로 카리오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 새로운 살길은 이 새로운은 카리오스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프로파토스라고 하는 용어를 썼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새로운 뉴의 그런 언어가 뜻이 아니라 이 뜻은 뭐냐면은 살해당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살해당하셨어요. 아무 죄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았습니까? 살해당하셔서 죽으셔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그래서 이 말을 번역을 새로운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예수님께서 살해당하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길이 되어 주셨다고 하는,
길을 안내하셨다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기록하며 담대히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초청하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우리가 뭘 잘하고 또 뭐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또 뭐 교회 일을 많이 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모든 의무를 성취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 때문에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질문에 보면, 묵상해 보면 사단이 그대를 정죄하려는 목적으로 할 수 있는 한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낼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은 끊임없이 거짓말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유일한 희망은 뭘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어 있는 길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만이 그 모든 방법을 다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한다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소 자체가 예수님을 표상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래서 성소 자체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표상입니다. 그 다음에 성소 진리를 깨달음으로 인하여 무엇이 탄생되었습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는 이 성소 진리를 깨달음으로써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많은 교리들을 다른 교단에서 다른 믿는 그룹에서 가져왔죠. 안식일도 가져오고 뭐 여러 가지를 가져왔지만은 이 모인 무리들이 성소를 공부하고 난 다음에 이 성소를 깨닫고 난 다음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가 형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휘장 가운데로 새로운 길이 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에게 길이 되어주시고 길을 안내하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만 있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늘에 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다섯째 날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됨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히브리 12장에 보면은 우리는 하늘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도착했는가? 하늘에 가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하는 것인 겁니다. 여기에 히브리 12장 22절로 24절에 보면 우리는 하늘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게 무슨 말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만 있다면 우리도 하늘에 가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에 이르렀다. 모든 믿는 자들이 시온산에 있는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 예루살렘은 우리의 바라는 것이고 보이지 않으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거기에 가 있는 것입니다. 또 갈 것입니다. 죄된 육체는 이 땅에 있지만은 이미 우리는 예수님 안에만 있다면은 하늘에 있는 거하고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 안에 이미 도착해 있다고 에베소 2장 5절 6절 골로새 3장 1절에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히브리 4장 1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리고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야? 담대히 나갈 것이라. 우리가 주님 안에만 있다면, 예수님 안에만 있다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들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말하죠. 우리는 이미 하늘에 가 있다입니다. 과거형이에요. 갈 것이다. 물론 우리의 죄된 육체는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변화되어서 하늘에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뵙고 하늘에 갈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미 하늘에 가 있다고 하는 그 의미는 갈 것이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만 있다면 이미 우리가 하늘에 가 있다고 하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거듭났다는 뜻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미 하늘에 가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과 보장이,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 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그리고 이사야 22장과 35장에 보면 우리의 모습을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제10과 휘장 가운데 길을 여심, 이 휘장이라고 하는 단어가 매우 중요하죠. 휘장은 무엇이었습니까? 휘장은 보호의 의미도 있고 경계의 의미도 있고 또 입장, 들어가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휘장 가운데로 길을 여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시고 예수님 몸이 쪼개져서 그것이 길이 되었다고 하는, 또 길을 안내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입구가 되고 경계가 되고 보호가 되는 그런 휘장, 그런 예수님. 자, 11과는 예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입니다. 11과에 가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하늘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교과 공부를 했는데, 과연 그런 믿음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우리가 다시 확인해야 될 것인데, 성경에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라합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공부해서 다음과에 공부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확인하고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가오는 한 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교과 공부를 열심히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머리를 숙이고 기도할까요? 고마우신 우리들의 하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늘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심을, 그래서 휘장이 되신, 성소가 되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은 우리도 이미 하늘에 임재해 있다고 하는, 주님과 함께 하늘에 있다고 하는 그런 소망을, 그런 확신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이런 확신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반생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